금요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이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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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지나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참 힘들어져가는 이 시기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든 그런 시기를 또 맞이했고 각 가정들도 그리고 사업자들도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정말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신앙과 그 사랑을 우리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어떤 것보다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원하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과 아버지 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셨소서. 아버지, 날마다 뜨거움을 가지고 아버지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예배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그 가정도 아버지 사업장도 직장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그 주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승리의 믿음과 아버지 그 신앙과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에 등장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요 항상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은혜롭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 저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율법에 대해서 알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멋대로 말하고 왜 저렇게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들은 틈만 하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율법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일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요 바로 자신들의 인기와 지지도가 예수님 때문에 급격히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줬고 또한 아주 귀하고 값진 대우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들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요, 좀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또 봉사와 헌신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신앙의 행위인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 그리고 기도, 헌신,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기뻐 받으시면 된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때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요,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이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제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경제적 혜택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던 돈이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예수님에게 쏠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들의 이러한 경건한 척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당을 찾아왔는데, 그러한 발걸음이요, 이제는 현저하게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들어오던 이 경제적 수입도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어서 제거하기 위해 무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첫째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바로 이 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두 번째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새벽부터 나오신 예수님은요, 너무나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가시를 먹고자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는데, 그 나무에 가시이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한 개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너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러한 단순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그리고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시면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실나무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 퍼부은 저주는 누구를 향해서 퍼부은 저주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신 저주였습니다. 가실나무는요, 가시를 맺어야지만 가실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가위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절대 가실나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영상만 틀어놨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등 수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요. 그리고 이 시간 동일하게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그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커다란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이며 또한 천국일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중심이 살아있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요 정말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기는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요, 바로 이 신앙의 중심에 살아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저 천국 땅을 바로 내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반갑게 여겨졌겠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노력했잖아요. 계속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냥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때다 싶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체 너가 누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대체 너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무례한 짓을 저질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런 그들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1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요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십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모처럼 잡은 이 공격의 기회를요 너무나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쓰여있는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요 바로 4가지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4가지 질문 중에 바로 이 3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613개나 되는 계명을요 단 2개로 줄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율법들의 내용을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2 계명으로 요약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본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랑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적인 삶만 치우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그 많은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요, 예수님과 조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무엇이 달랐던 것이냐? 그리고 왜 자꾸 그렇게 부딪혔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믿음에는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한 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요, 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도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에서 이 사랑을 빼버리면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요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배 형식도 잘 갖췄고
살진 재물도 많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과연 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없다면요,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죽은 신앙에 불과하고 또한 살아있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잠깐 성도님들께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좀 내어드려보고자 좀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혹시 지금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숫자가 뭡니까? 1.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뭡니까? 2.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숫자는 뭡니까? 4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3. 예, 맞습니다. 바로 3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우빈이가 한 6살이나 7살 때 함께 풀었던 수학 문제였습니다. 우빈이도 처음에는 잘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1, 2, 그리고 4.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것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동그라미를 가리켰을 때 이 우빈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우빈아 이거 뭐지? 1. 이건 뭐지? 2.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우빈이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1과 2와 그리고 4가 있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3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지만 이게 3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빈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고 계신데 왜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표현하시기도 하시며, 또 사랑하는 이 연인들의 모습으로도요 묘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에 잘 드러납니까? 아가서를 보면 잘 드러나죠.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얼굴에 정말 설렘 그렇게 쓰여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설렐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도 같이 기뻐지면서 그래서 자꾸만 더욱더 하나 둘 해주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좀 비춰볼 때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감성은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감성, 바로 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이러한 들어주고 싶은 이 감성과 이 마음을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즉 이 고난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도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순간에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마음을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온갖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는요 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놀라지 말래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고요, 걱정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믿고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즐거워하시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언약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왜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삶의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요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이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대화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하여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요 내 안을 가득가득 채워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보통 이 사랑하는 감정이 어디에서 싹튼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여인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요 내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항상 누구를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요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떠한 순간에도요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의 마음이요?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어 이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영원한 죽음에서 이 천국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가득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드리지 못하는 찬양이고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그리고 열렬하게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